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도 도구로 써주시고 이제 전자가면서 드려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난 명강사가 이 어느 세미나에서 혼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서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필요한 분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드릴 생각인데 그러나 먼저 나의 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고 수표를 이렇게 꾸깃꾸깃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마구 구기더니 그래도 이 수표 갖기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그 수표를 땅에다 던지더니 가서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뭉개서 던지기도 하고 그러더니 또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이 수표는 10만 원짜리 수표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 구겨진 것과 상관없이 이 수표는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겨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더러워져도 성도들의 가치는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요 이 존귀하게 보이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입니다. 결단코 그 가치가 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철학을 따라 살 때 더 값어치 있는 값진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살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뭐 한다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은 뭐냐면 깨달은 자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이란 때때로 현재 세계에 주어진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기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주어진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월은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세월은 기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 세월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선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기회를 아끼고 선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오늘날과 같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산재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2020년 새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기회를 아끼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삶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해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신년 새해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슬기라고 사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슬기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 밝히고 시비의 선악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을 슬기다라고 쓰고 있어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단순히 선행만을 말하지 않고 선행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데 그 선행과 행함을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지혜다. 온유하게 해야 된다. 참되고 선한 행위도 그것을 실천한 방법과 이 방법이 강제나 폭력이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해라. 그래서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온유함은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한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 어느 매우 추운 날 밤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나무가지에 눈이 막 풍성하게 쌓이고 얼었어요. 얼어서 이제 이른 새벽에 이 바람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막 눈이 내려가지고 얼어놓으니까 무거우니까 가지들이 축 처져 있는 것이었어요. 바람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안쓰러워서 바람이 생각해 내가 조금만 불어주면 저 나무가지에서 다 떨어져서 나무가 편해질 것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싹 불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흔들리는. 그런데도 안 떨어지니까 바람이 생각 좀 세게 하면은 이 눈이 다 떨어지겠지 해서 바람이 막 세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못 견디다가 그만 나무들이 가지가 꺾여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바람이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아침에 해가 떠오를 시간이 됐어요. 해가 동쪽에서 빠꼼히 떠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햇님을 향해서 이렇게 햇님 도와줘. 내가 저기 나무가지가 연약해서 나무가지를 도와주려고 내가 바람을 세게 불었더니 그만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상처를 주고 말았어. 그랬더니 햇님이 듣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해가 공중에 떠오르면서 따뜻한 온기를 이 지상에 막 내려보내니까 그때부터 가지에 붙었던 이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돼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햇님이 바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아 이제 네가 할 일이 있어. 바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주위를 천천히 돌면 돼.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린 따뜻한 이 기운을 받은 바람이 빙빙 돌면서 나무가지 주위를 돌아줬더니 그 나무가지에 있던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이 전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는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따뜻한 행동을 해야 되고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한 온기가 가면 이 마음이 녹듯이 가정의 문제들, 삶의 현장에도 교회에도 따뜻한 이 훈기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광고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아프리카의 연방 통합을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족장들 전부 다 영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왕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부족장들에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르고 만찬을 베풀었다고 해요. 만찬을 베풀었는데 베풀기 전에 이 추장들에게 이제 교육을 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가서 포크와 이 칼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가지고다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딱 설명을 이 족장들에게 해줬는데, 이렇게 잔치가 시작되니까 족장들이 눈치를 딱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다가 어느 족장 하나가 그냥 손을 집어가지고 그냥 먹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여있던 잔치에 모여있던 전 족장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칼과 포크를 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집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쳤던 이 직원들 주위에 있는 관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왕이 앞에 앉아 있고 회의를 위해서 이제 만찬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심각한, 그것을 본 여왕이 옷을 걷더니 자기도 와서 두 손으로 그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눈치 보지 않고 이 만찬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에 들어가니까 족장 하나가 손을 들고 여왕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따르겠으니까 여왕님 말씀하세요 하고 모든 문제가, 회의가 그냥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왕이 자기를 낮추고 그 족장들의 마음에 편하게 해줬더니 그 족장들이 전부 다 여왕의 뜻에 따라서 남아프리카가 이 통일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됐다.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어 줬더니 성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 여왕의 부드러움이 추장들의 마음을 이 부드럽게 만든 것이 지혜로운 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가치를 주시면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이 목사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구별된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과 성결한 사람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화평한 관계, 화평이란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은, 평화를 가져와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화평은.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세 번째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을 널리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죠.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막 성질 내고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 같으면 막 눈을 부릅쓰고 인상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양순의 삶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의 마음을 문을 닫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자꾸 안 배우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꾸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려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해.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목사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보다 더 교회를 더 잘 아는 것 같고, 이단들 만나면 목사보다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들이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진리를 더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목사를 알기 우습게 알아요.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것에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목사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아는 것 같이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가난하고 공평한 처한 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마음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 지혜로운 사람을 도덕적인 설교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삶은 엉뚱한 삶을 사는 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다. 또한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원한 진리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면 전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전혀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만 들어오면 정리가 되고 아름답게 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편견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엄청나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정치인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은 철저하게 자기가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돼도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정치는 거짓말도 해도 되고 어떤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 속여도 된다고, 그건 거짓된 자들의 유혹인 것이. 하나님은 진실하고 올바르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공평을 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공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행하지 않고 남에게 공평하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한 삶은 신자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해는 세월을 아끼려 해야 됩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은 단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젊음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20대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30대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40대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아껴야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요새 사람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 서유석 씨 하면 가수하면 아죠.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가는 세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노래말처럼 가는 세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20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20살 되고, 아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나는 20살이야 그런다고 저희가 20살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세월이 안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죠. 인생의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몇 년이나 살았어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금방 130년이 지났어. 금방 지나가 버렸어.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의 가치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세월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Time is money, Time is gold.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간은 금이에요. 근데 금과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금과 같은 시간을 낮잠 자는데 보내고 여행하는데 보내고 딴 생각에 보내고 다른 것에 이 게임에 취해 보내고 나면 금방 늙어버리면 자기는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금방 지나고 나면 빈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젊을 때 지금 20대 30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상에 오른 다음에 여행을 해도 되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는 만큼 뒤로 처지면 처질수록 노후에 가서 겨우 얻게 되는 만족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얻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지금 이 암기력이 있을 때, 지금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노력해서 정상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그 정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남에게 늘 시달리며 살아가는 삶, 내가 다른 사람 컨트롤해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에게 컨트롤 당하면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따구로만 해주냐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내가 컨트롤해가는 세상을 살려면 젊었을 때 세월을 아껴야 돼. 함부로 보내버리면 남에게 늘 평생 동안을 컨트롤 당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자기 일을 해도 만끽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월이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 시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기 때문이다. 세월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에 속한, 세월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는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역사와 연대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간은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도 시간 앞에 다 허물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말해.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속이는 것이에요. 윤회를 말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만드신 시점이 있으니 끝에 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기도문에서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날수와 시간을 계산하면 이것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의 시간을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지배당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의미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되면 우상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강물이 역류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어영부영 허비해버리고 다 지난 다음에 옛날이 그리워. 나이 드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옛날에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세월. 또요, 기회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헬라어에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아끼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껄껄껄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재능도 학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건 지혜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세월을 아끼며 살고 지혜롭고 살기 원해서 이름을 지을 때 지혜라고도 짓고 슬기라고도 짓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에요. 뭔가 그 세월 속에서 뭔가 함축한 삶을 살으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은 어른을 무시하잖아요. 살아온 삶에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려. 너희네들이 그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하고 자빠졌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만 최고고 남의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 저도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도 2020년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새벽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겠어요?
집에 들어놓아 자빠져서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가만히 들어놓아가지고 퍼져 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세월을 아끼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는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에 실수도 하고 잘못했을 때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감정을 쉽게 드러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못 다스렸는데 하나님 내 감정도 다스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된 언어,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된 데를 갔다 왔어요. 잘못된 걸 보고 즐거웠어요. 그럼 그것 다 회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면 살수록 빨리 깨달아져요. 그런데 어둠 속에 살면 성령님이 싫어한다는 자체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딱 돌아서는 순간 말하고 입에 그냥 화가 나서 말을 던져버리고 났는데 돌아서는 순간 성령님이 머리에 네가 잘못했다, 왜 너는 성내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막 쏟아놓고도 자기가 한 일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났다고 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나. 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빌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이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는 선함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다 선하다는 것이에요.
신년 새해에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라고 합니다. 술은 묘한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에게 술을 먹었다고 티를 내. 술 먹은 사람 꼭 술 먹었다고 티를 내요.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납니다. 술 먹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술을 먹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티를 내니까.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얼굴이 빨갛게 되고 눈이 뻘겋게 되는 사람도 있고 창백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얼굴색이든지 술 먹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또한 술 취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술 먹으면 그냥 아무나 시비를 걸어요. 주워 맞을지 모르는. 한 주먹감도 취해가지고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양반! 하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죠? 시시카메라가 없는 데서 그럴 때 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카메라가 없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가끔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좀 시시카메라도 띄워버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술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자, 그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지 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도들은 정욕에 취하지 말아요. 정욕의 술에 취하지 말아요. 삼손은 정욕에 취했어요.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요. 자기 사명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데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 반해가지고 그 드릴라라는 여인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가 결국 머리가 잘리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정욕에 취하지 말. 탐욕이라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사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은과 두벌 옷에 취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받는 그것을 취하다가 열왕기하 5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건 세속의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는 썩어져가는 문화입니다. 성경은 세속 문화를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술을 먹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술 먹었는지 직접 보지 않아도 먹는 것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에 취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성령도 새술이라고 말하거든요. 새술의 성령에 취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새술에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나냐면 성령에 취하면 예수의 냄새가 나요. 예수의 냄새가. 진정으로 악취를 풍기던 사람도 예수 냄새가 나요.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 건 다 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입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 술을 취해 살지만 새술에 취하면 얼굴색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새술에 취하면 얼굴에 늘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쩔쩔쩔쩔 매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 걱정 근심이 없이 얼굴이 환해지고 염려. 그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쩔쩔 매는 사람 왜 쩔쩔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쩔쩔 맬 일이 없다니까요. 기도하고 살면. 저는 그래요. 안 주면 그만하라는 것이고 주면 더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우면 달라져. 우리 마음에 세수가 되면 성령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재미보다 저수지에 앉아가지고 낚시질하는 재미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는 재미가 있는 사람, 성령에 취하지 않아서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에 취하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찍 온다니까요. 예배 시간도 1시간도 더 되게 전에 온다니까요. 예배 시간 기다림. 어떤 목사님은 꼭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로. 근데 저는 1시간 전에도 와요. 왜? 예배가 기다려지는. 우리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삶. 성령의 사람들이. 셋째는요,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 안 뜬다. 예. 셋째는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자꾸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만 성령 충만함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예언하고 방언만이 성령 충만해. 그건요, 그냥 성령 충만의 하나의 근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본질은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원래 의미는 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그 안에서 흥얼하는 찬양이 나오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언할 수 있어요. 잘 하셔야 돼. 그건 은사거든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가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 이것이 새로운 성령의 충만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언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꾸 이 잘못된 이 지식을 전달받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꾸 왜곡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대화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를, 제가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요. 혼자 부르는 노래를 솔로. 맞아요? 네, 솔로라고 해요. 자, 여럿이 부르는 노래를 합창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소리와 소리의 조화를 뭐라고 하죠? 화음이라고 해요. 화음. 그죠? 특히 합창의 경우 음의 조화와 박자의 조화와 이 강약의 조화 등이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질 때 수준 있는 음악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성가대 합창대원들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신자예요.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전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 5요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배 속에는. 그 중에 찬송은
예배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가대가 가능하면 기도하는 성가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저기 오르동 쪽에 어느 교회는요, 이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평일에는 2시간, 성가대원은 2시간은 기본이에요.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2시간이에요, 매일.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 성가대 준비하는 날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가 서면 성도들이 가슴이 울렁거리니,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들려지니까. 너무 중요해요. 신령한 노래로,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새해는 감사하면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성령 충만의 외적 표현인 것이에요. 이런 감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욥이 드려요.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딸들 10명의 아들, 딸들을 다 잃었고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강지처였던 이 아내가 병신이라고 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당신 병신이냐고. 왜? 다른 사람한테 왜 맨날 지고 다니냐고. 왜 맨날 뺏기고 다니냐고. 주고 다니냐고. 병신이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제 얼마나 그것이 바르게 알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베풀고 섬기는 삶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도 모른다고요. 욥은 그래서 떠났어요. 그러나 욥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 1장 22절 21절 2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성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불평은 누가 좋아할까요? 불평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불평하길 원해요. 봐라, 목사님이 말하는 거 시원찮지? 봐라, 네가 해도 잘 안 되지? 네 응답도 잘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봐라, 욕해라. 아유, 봐라, 별 볼 일 없지? 마귀는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욕하기 전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는 말은 더디하고 생각은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끔 그렇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다고. 말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런데 죽는 건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죽었슈, 가슈. 하여튼 죽은 건 금방 가시오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각 도마다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반들은 또 한 번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이 서대는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면서 서대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버리는 걸 잘해. 얼마나 많이 뒤집어 버리는지.
그것이 창피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뒤집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든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조화 있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조화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없어도 넉넉하게 되고요, 풍족해도 걱정하지 않고,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감사하게 돼. 남을 섬기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섬기려니까 내가 수고해야 섬겨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들어다 주면서, 갖다 주면서, 내가 어떻게 힘들게 가져왔는지 알아? 막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천해 보니까 알잖아요. 제가 잠실에도 빵을 가지러 다니잖아요. 어떤 주는 2번 가고 어떤 주는 1번 가요. 갔다가 오면 아이들이 먹을 만큼 충분히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빵을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돌려주러 다녀요. 노인정에도 가고,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도 주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주고, 이렇게 넉넉하면 나눠줘요. 저는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내 시간을 들여서 차를 끌고 가서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을 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걸 귀한 거 주시냐고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남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되는 것이고, 수고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면 우리가 예배에 수고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수고, 물질을 드리는 수고,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받으실라면 받고 마실라면 마시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과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복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2020년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들 상고해 보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말씀을 정리하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솔선해서 복종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솔선해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래, 목사님이 연말만 되면 걱정이래. 다 일 안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다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해서 연말만 되면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런 분도 있어요. 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당연히 내가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투정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일 그만 시키세요 그 하는 것은 나 데려가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 일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데려가서 못 데려가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할 일을 어떻게 하는, 피차 뭐 하는,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겸손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고 저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존경해요. 왜? 주님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저가 봉급 줄 것 같으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교회는 주님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